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라고 말했는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밥상 앞에 앉았을 때, 가족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 한마디를 건넸는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무엇이었는가?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마음속 원망을 버리면 저절로 평안해진다고. 오늘 우리는 인생 말년에 찾아오는 진정한 복의 비밀을 풀어보려 한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의 혀끝에 있다. 세월의 강을 건너온 당신이여, 이제 잠시 멈춰 서라. 지금까지 당신이 가장 자주 내뱉은 말이 무엇인지 돌아보라. 혹시 불만이었는가? 원망이었는가? 아니면 한숨이었는가? 다산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남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만 내려놓아도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화평해진다고 했다. 하늘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병통이 사라진다고 했다.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찾던 답이 들어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진짜 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다. 큰 집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뭔지 아는가? 바로 고마워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천지의 이치가 담겨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뿌리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당연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가족이 곁에 있는 것도 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머리가 새고 허리가 굽어가면서 비로소 알게 된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학문에 도달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작은 것에도 감사했기 때문이다. 햇빛 한 줄기에도, 물 한 모금에도, 편지 한 통에도 감사했다. 정약용의 말을 들어보라.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의지하며 산다고 했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법 같다. 똑같은 상황도 감사하는 사람 눈에는 축복으로 보이고 불평하는 사람 눈에는 저주로 보인다. 비가 오면 농부는 기뻐하고 소풍 가는 사람은 투덜댄다. 같은 비인데 보는 이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 옛 성인들이 말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역에도 나온다. 말은 몸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에 예의가 있으면 공손한 것이라고. 당신이 뱉는 말이 곧 당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이제 알았을 것이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입술 끝에 있다.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라.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가족을 볼 때 함께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긴 것들에 감사한다는 게 익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실천하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감사의 말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을 바꿔 놓는다. 동양 철학에서 말한다. 말이 씨가 된다고. 감사의 말을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둔다. 불평의 말을 뿌리면 불평의 열매를 거둔다.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당신이 선택한다. 노자가 말했다. 참된 말은 꾸밈이 없다고. 감사의 말은 화려하지 않다. 꾸밈이 없다. 하지만 그 진실함이 하늘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감사하는 사람 주위엔 사람들이 모인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기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다. 당신이 진심으로 고마워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상대방 마음에 따뜻한 불을 지핀다. 자녀에게도 고마워라고 말하라.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효심을 보여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감사를 건네라. 당신의 감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라.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든다. 감사는 겸손도 가르쳐준다. 모든 걸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진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변에 수많은 도움이 보인다. 부모의 양육, 스승의 가르침, 친구들의 격려, 심지어 길가의 나무 그늘까지도 모두 나를 위한 축복임을 깨닫는다. 겸손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이게 하늘의 이치다. 빈 그릇에만 물을 담을 수 있듯이 겸손한 마음에만 새로운 지혜와 복이 담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둘째 아들 학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뜻을 꺾어선 안 된다고. 가슴속에 항상 매가 하늘로 치솟는 듯한 기상을 품고 천지를 작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고.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정약용은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든다고. 감사의 말버릇은 건강도 지켜준다. 원망과 불평은 독 같아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은 약 같아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준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온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감사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찾아보라.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 하나는 반드시 있다.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말버릇이 몸에 배면 표정이 달라진다. 눈가에 미소가 머물고 말투가 부드러워진다.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말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아닌가?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그동안 고생만 했는데 무얼 감사하냐고. 하지만 그 고생도 당신을 단련시킨 스승이었다. 그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롭고 강인한 당신도 없었을 것이다. 가시밭길을 걸었기에 평탄한 길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잠시 뒤로 물러서서 내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들이 보인다. 젊은 시절의 건강, 중년의 성취, 그리고 지금의 경험과 지혜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긴 게 잘못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라. 감사는 전염된다. 당신이 감사하면 가족도 감사하게 된다. 가족이 감사하면 이웃도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감사의 파도가 퍼져나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당신의 작은 고마워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공자는 말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구하는 자라고.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태어나면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 모두 배우고 익혀야 한다. 하지만 한번 몸에 배면 평생의 보물이 된다. 노년의 지혜는 이것이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 화려한 집에 살면서도 불만 가득한 사람보다 작은 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서양과 다르다. 유교에서는 현세의 복을 추구하고 불교에서는 고통을 벗어난 상태를 추구하고 노장 사상에서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추구한다. 하지만 모든 동양 사상의 공통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중국 고전에서는 믿음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고 했다. 화려한 꾸밈보다는 진실한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고마워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다. 당신의 말년이 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고마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라. 하루에 10번, 20번, 30번이라도 감사의 말을 하라. 그 말들이 쌓여서 인생을 바꿔 놓을 것이다. 물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린다. 감사의 말도 마찬가지다. 꾸준히 계속하면 굳어있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막혀있던 복의 길도 열린다.
때로는 감사할 일이 안 보이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땐 더욱 작은 것에 눈을 돌려라.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이고 축복이다. 말년 복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인덕이다. 인덕이란 어진 덕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르고 따르는 덕망을 말한다. 이런 인덕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다. 평생에 걸쳐 작은 감사의 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감사의 말버릇은 당신을 젊게 만든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사람을 늙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젊게 한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 감사가 그를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다. 옛 명심보감에는 찾아와서 시비를 이야기하는 자가 곧 시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반대로 찾아와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자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귓속에 항상 거슬리는 말을 넣고 마음속에 항상 꺼리는 일을 지니면 비로소 이것이 덕망을 닦는 숫돌이 된다고. 만일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즐겁게 한다면 그야말로 생명을 독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괴로움만 찾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라는 뜻이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것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맹자는 말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숨길 수 있겠냐고. 당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당신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말에는 힘이 있다. 동양 철학에서는 언령을 중시한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할 이유는 반드시 있다. 그것을 찾아내어 감사하라. 정약용은 말했다.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는 것 사소하게 들리지만 이는 인간으로서 참된 성숙과 성장을 나타낸다고. 인간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의 삶과 존재는 타인, 즉 부모, 스승, 크게는 사회로부터 보이든 안 보이든 분명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 깊은 깨달음이야말로 말년 복의 핵심이다. 나 혼자 살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모든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덕을 쌓는 길이다. 오복의 시작은 감사다. 말년의 오복은 수, 부, 강령, 유오덕, 고정명이다.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덕을 좋아하며 편안한 죽음을 맞는 것이다. 이 모든 복이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다. 스트레스가 적으면 병이 적고 따라서 더 오래 산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다. 좋은 인간관계는 기회를 가져다 주고 따라서 부유해진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하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덕을 쌓게 된다. 남을 도우려 하고 선한 일을 하려 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편안하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기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 정약용의 논어고금주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속에서 천리와 인욕이 싸워 올바른 판단을 내리듯이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인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중용의 길을 걷자. 논어 8일편에는 관전은 한없이 즐거우면서 음탕하지 않고 슬픔이 그지없지만 상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온다.
정약용은 이를 해석하여 아무리 즐겁고 기쁜 순간에도 경을 잊지 않음이 음탕하지 않음이라 하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도 깊게 속상해 하지 않음이 상하지 않음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힘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겸손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명심하라. 감사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 없는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순수한 감사의 마음에 하늘이 응답한다.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라. 진심으로 하라. 습관으로 만들라. 그리하면 당신의 말년은 복으로 넘쳐날 것이다. 이것이 다산 정약용이 전해주는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감사의 말버릇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식사 전에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가족과 만날 때마다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친구를 만날 때도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이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감사의 마음이 감사할 일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감사의 말은 또한 상대방에게도 큰 기쁨을 준다. 누구나 자기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작은 일이라도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된다. 반대로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서운해한다. 이렇게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점점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한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의 말버릇은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습관이다. 말년의 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길러야 할 습관이다. 동양의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은 없다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밝아진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복이 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고. 천하에 읽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고. 그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감사는 당신의 정체성을 지켜준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감사는 당신의 품격을 지켜준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천해지지 않는다.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고 정약용은 말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실천할 수 있다.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감사하는 자세만큼은 몸에 새겨진다고 정약용은 말했다. 감사의 말버릇도 마찬가지다. 한번 몸에 배면 평생 당신을 지켜주는 보물이 된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정약용은 조언했다. 그 자신을 바라볼 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제 당신도 안다. 말년 복 터지는 의외의 말버릇이 무엇인지. 바로 고마워라는 말이다. 이 간단한 말 속에 우주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라. 고마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라. 그리하면 당신의 말년은 진정한 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감사의 말버릇이 가져다 주는 기적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먼저 당신 자신이 변한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전에는 안 보였던 작은 축복들이 하나하나 드러난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변한다.
당신의 감사 표현을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진다. 자기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당신에게 더 친절해지고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이 순환하는 원리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자체가 변한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인다. 좋은 기운이 머물고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옛사람들은 덕이 있는 곳에 복이 모인다고 표현했다. 정약용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경험했다.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그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그의 학문적 성취를 꽃피우는 토양이 되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가 쓴 저술들은 후세의 귀중한 유산이 되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병상에서도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워하는 어르신들은 회복이 빠르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한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감사와 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마워라는 말,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말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말들이 당신의 인생을 축복으로 채울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